예,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먼저 시간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가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하며 그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여 들어서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머물게 했습니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시몬의 집으로 영접한 것은 아직 이방인과의 접촉이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친히 맞이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함께 잠을 자게 한다는 사실은 그 당시 매우 반유대교적인 행위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어 이제 무할례자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그들을 유숙하게 한 것은 그들이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왔으므로 다시 가이사랴까지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 충분히 그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고넬료가 초청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베드로와 함께 어디를 갔다고요? 가이사랴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절에는 6명이 함께 갔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복수로 취급했는데 한 3명 정도 같이 함께 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을 때 그 가이사랴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24절을 보면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에서 구체적 도착 시간은 언급되지 않고 요바로부터 출발한 지 이틀째 되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따르면 고넬료가 환상을 체험했던 그때와 시간이 어느 정도 일치함을 밝히고 있다면 아마 오후 3시를 전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를 초청한 고넬료.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가까운 누구들도 모았다고요? 친구들로 불러 모아서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넬료가 환상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동시에 형제 사랑과 신앙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그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면 자기 가족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친족과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으며 또한 이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친구들도 동참하고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사명자들은 이러한 선교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 25절을 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존경입니까? 영어 성경은 아주 존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집인지 가이사랴로 들어오는 어기인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마중할 때 보여준 자세는 마치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하는 듯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의 사도들이 지녔던 권위를 보여주며 또한 고넬료의 겸손하고 순수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할 때 신적인 권위 앞에 서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를 환상 중에 경험한 천사의 말과 관계된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모임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을 고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교훈으로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감동이 될 때 사람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져서 의와 또한 교육학에 유익하며 사람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같이 돼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주길 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심령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했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떤 말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까? 신적으로 자기를 대하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만류하여서 이러지 마시오. 바로바로 일어나시라고. 내가 이렇게 받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받을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상당히 겸손한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행위에 대해 베드로의 반응은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며 동등한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행위는 겸손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해서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병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일어나 걸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소와 화관을 가지고 나와서 섬기려고 했어요. 제라에 섬기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좀 더 크게 보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꾸고 또 그 밑에서 메신저 말하는 바울은 그보다 밑에 있는 신으로 뭘 반가면 헤르메스 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이러지 마시오. 일어나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들은 굉장히 겸손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에 대한 신적인 숭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로마 황제에게 대한 숭배를 부정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 29절까지 봅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더불어 말하며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사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이 범위인 줄을 아는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도저히 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것,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지시하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을 향해 베드로는 자신의 방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7장 3, 4절의 규정을 확대해 해석하여 모든 이방인의 교제를 제약시하고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물건이나 식품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대했던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르면 베드로 자신의 고넬료의 집 방문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가 일종의 모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는 하늘의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부름을 뭐하지 않고 왔다고요?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로 왔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질문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를 해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너희가 부르는 목적은 뭐냐 말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0절, 31절을 33절까지 봅니다. 이제 고넬료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나흘 전에 벌써 3박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빛난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을 체험한 날로부터 3일 나흘이 지났음을 밝히고 있는데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틀 만에 요바에 도착하였고 요바를 하루에 묵고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이틀 걸려 도착했으므로 3박 4일이 지난 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었다는 것은 3, 4절에 언급된 천사에 대한 묘사로서 70인역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고 빛난 옷은 거룩한 천사의 옷으로 자주 묘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신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모셔서 오라고 했는데 이곳에 오셨으니까 정말 베드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이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일러줘서 우리는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고 우리도 하나님이 초청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목적과 목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34절, 35절을 봅니다. 그는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애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을 이용한 구절로 애모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간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주의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애형적인 구분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 중 뭘 깨달았다고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애적인 조건을 생각해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모든 간섭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흰 사람인지 검은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여기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과 같은 배타적인 우월감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대상의 범위가 온 세상 사람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전의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제 복음이 무엇입니까? 36절, 37절, 38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전해졌다. 이건 뭘 염두를 뒀겠습니까? 이미 가이사라 쪽에는 빌립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거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전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그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이미 복음이 증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을 너희는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셨다. 과거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는 심판하는 자와 죄인의 관계였으므로 화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화해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요한이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전도가 먼저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이미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증표로서, 그 회개에 대한 증표로서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께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진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고 일어났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거기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못 고칠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물도 잔잔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허기져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허기져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하셨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물로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운명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졌다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의 기적 행위를 치유의 행위로 연결시키며 모든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즉 본래의 본업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말하며 예수의 모든 은행을 하나님의 권위로 정당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말할 때도 오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영이 싹 덮어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후쿠로 들어올 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경질로 막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마음 속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나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거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실패로 가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뭡니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다가 선한 마음이 우리 지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맡에서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기보다는 악령에 충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면 핏대 충만하다. 핏대가 올라오면 잡지를 못해.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 39절을 40절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와 함께하는 사도들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본 자들을 갖다가 사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성을 확고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죽었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42절 43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도들로 인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은 대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모두 다 그의 이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죄사함을 다 받게끔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한, 우리 속에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응? 죄는 마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함께 그걸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해방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므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4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네,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핵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자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는 없어지고 두 가지 의가, 하나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심판에서 벗어났던 의고, 하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의가 내 속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의 의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특한 점은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령의 임재가 곧 기독교인이 됨에 대한 징표로 여겨졌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 20절에 무엇보다 본문의 사건은 안수나 세례 없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점이 처음 성령 강림의 때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때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식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기독교인의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는 언급도 없는 점에서 성령은 인간이 갖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이 확실히 제시된 것이죠. 한편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과 같이 성령이 강림함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묘사는 없지만 46절에서는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점이 유일한 성령 강림의 애적인 증거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에 대한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를 아마 요파에서 따라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헬라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헬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따라왔다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45절을 봅니다. 46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파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을 보고 뭐 했다고요? 놀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여기서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며 요파에서 베드로를 따라 동행했던 자들로서 기독교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구약 시대 때부터 시행된 할례 의식을 통하지 않고 이방인도 구원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서 행하는 거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을 받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아한 일인 것이죠. 이 같은 장면의 묘사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 이방인에게 직접 임재하는 성령의 활동을 목적하는 증인으로서 언급하며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려는 또한 누가의 의도도 여기에 숨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인 것이. 아,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가지들을 다 내쳐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원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게 될 거지. 내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 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모든 편견을 다 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든지 관계없습니다.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관계없이 복음 들으면, 말씀 들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또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며 누구를 높였다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사건과 같은 현상이라고 묘사됩니다. 그것은 각국 방언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들이밀어라. 헬라의 미완료, 과거 완료으로 계속해서 들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이 지방방언, 언어의 방언으로서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통 보는데 여기에 고넬료 집에 임했던 이 방언의 소리는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헬라에 써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의 후손에 있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방언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이 성령의 나타남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은 무엇입니까? 47절 48절 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느냐?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문 형식으로 된 본문은 강한 긍정의 대답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기독교인 됨의 형식인 세례 행위는 마땅히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갖다가 차별하는 모든 올무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주는 올무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뭘 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따라온, 욥바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겠죠. 너희들이 세례를 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반갑게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가장 반가운 손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해서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초청한 가족, 친지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임하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게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